예, 유인물 나누는 동안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잠시 8강까지 진행된 것을 한번 내용을 다 짚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렇지는 못하고 한 달간 또 수업을 쉬다 보니까 하안경 전체의 대강 큰 줄기를 대부분 다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안경은 잘 아시다시피 상본, 중본, 하본 이와 같은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도 하본이 용수보살이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전체가 48품 10만 개송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암경은 80권 중에서 몇 품이죠? 39품 4만 5천 개송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품이 건락됐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그래도 청량국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암경은 기성정결이 서론, 본론, 결론이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다. 그리고 서론 중에서도 서론, 본론, 결론, 본론 중에서도 또 서론, 본론, 결론, 입법개품 결론 또 중에서도 서론, 본론, 결론이 중중으로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7처9회 우리 흔히 아는 80하안경은 실천안타 번역으로서 7처 9회가 됩니다. 60하안경은 8처 34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40하안경은 1처 1품이죠. 뭐 1처라 하기에는 또 뭐 합니다만 입법개품 한 품만 설해져가 있는 게 40근본 하암경, 부사의 해탈경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현존하는 판본으로서 하암경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아류들로서는 뭐 십지경이라든지 십주경이라든지 다 같은 경들이죠. 그 십지품을 따로 이제 별행경으로 유통되고 또 보현행원품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7처 9회 중에서 7곳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또 뭡니까? 9회라고 하는 것, 요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죠. 제가 이렇게 7처 9회를 설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쭉 꺼놓고, 이게 제 1회차고, 이거는 뭡니까? 천상이요. 이거는 지상설법이다. 그러면, 요게 이제 한 품이 설해지니까 9회를 가지고 나눠야 될 텐데, 요 1회가 이제 소행이 되었으니까, 천상이 몇 회요? 4회, 지상에 4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 1회차 설법은 제가 왜 천상과 지상의 중간으로 놨습니까? 여기서 시성정각 하신 부분 비로소 무엇을 이루었다? 시성정각. 여기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무상정등정각을 이루신 부분이 알았냐? 법 보리도량이 제1회가 되는 거죠. 서수로서 제1회, 기수가 아니라 서수로서 제1회. 그 다음에 제2회 설법은 뭡니까?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보강명전이죠. 영어로 하면 보강명홀, 한문으로 하면 보강명전, 그렇습니다. 이게 보강명전에서 세 번의 설법이 펼쳐지는데 보강명전에서 1차 설법이 하안경 전체로 볼 때 몇 회 설법? 제2회 설법이 되고 제3회 설법은 하늘과 땅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도리천이 있습니다. 도리천 33천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도리천. 이 도리천에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근본적으로 법을 다 법보리장 알았냐에서 1회에서 설법을 하시고 여기서는 순서대로 신의 행정대로 십신설법을 하죠. 그죠? 보강명전 제2의 설법에서는 3회 설법에서는 여기는 십신을 설법했으니까 신해 뭘 설해야 되겠습니까? 10회를 설하죠. 이 10회를 다른 말로는 또 뭐라 합니까? 10주라고도 한다 그러죠. 여기서는 믿음을 상징하기 위해서는
발바닥에서 반강을 하게 되고 여기서는 발가락에서 반강을 한다고 족지반강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는 도리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다? 인생의 도리를 안다. 이래서 도리천. 뭘 잘 이해를 해야 이제 도리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설법이 십행, 진짜 실천을 하는 십행을 설법을 하면 어디입니까? 야마천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죠. 여기서 유명한 개송이 뭡니까? 약인영료지, 삼세일체불, 언감법계성, 일체, 유심조. 여기서 제일 유명한 개송이 신의도원, 공덕모요, 장량일체, 제선법이라. 그러니까 단제 의심의 그물을 끊어버리고 정덕한다 해죠. 열반 무상도를 정덕한다는 그 현수품, 정행품 이와 같은 그 유명한 것이 이 이해차 설법에 쭉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야마천은 한문으로는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때시자 분자 시분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때를 잘 구분하지, 밤인지 낮인지 나가야 될 때인지 물러날 때인지 그걸 잘 구분해야지. 그걸 구분 못하는 사람은 경상도 말로는 야마천 이렇게 행동을 잘 구분 못하는 사람은 뭐라 하죠? 야말이 까졌다 그러죠. 도리를 알고 뭐라 합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너무 심한 말 썼나. 경상북도 분이 아니시면 이 말씀을 잘 이해 못 합니다. 그죠? 경상북도 분은, 아이, 그럼 되게 악다봤다. 예? 악다봤다 그러죠? 되게 악다봤네. 야말이까지 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실천을 잘 하지 않고 분수를 잘 넘어가면 그래 된다. 야마천은 무슨 천이다? 시분천이다. 이러면 이제 거의 안 까먹어요. 그러면 야마천에 넘어가서 해양을 잘하고 사람이 넉넉하고 십해양설법이 쓰러지는 데가 어디입니까? 도솔천. 이 도솔천을 투시타라고 이제 산스크리트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 한문으로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족천. 그 항진이하고 왜 그 지족선사 있잖아요. 지족선사가 해양 잘했다고 이 십해양 법문이 여기 이제 항진이한테 마음을 해양 잘했죠. 지족선사가. 그래서 지족천이다. 저기 해인사 지족암을 또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도솔암이라고 하기도 하죠. 선운사에 가면 도솔암이 있죠. 그러니까 또 지족암이라고도 하죠. 여기서는 이제 십행 야마천에서 설법을 할 때 항상 반강과 삼면은 따라다닙니다만은 행동을 얘기할 때 반강은 어디에서? 발등에서 한다. 십해양은 무릎에서 굴신작용. 굽힌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암환과 탐진치를 굽혀서 없애고 소멸하고 업장을 소멸하고 펼치는 것은 본지풍강에 자기의 그냥 탕탕 청정한 마음을 해양한다. 법계에 해양하고 중생에 해양하고 보리에 해양하고 우리 사시예불 할 때마다 해양 삼처 실원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요 십해양품이 여기서 이제 설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잘 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고 그것이 실천하는 것이 무르익어서 혼자만 가진 것이 여러 사람과 같이 나눠 가지다 보면은 더 크게 마음의 잡념이 다 끊어지고 비로소 한이한 마음이 일어나는 십지품. 인간 중에 인간 가장 거룩한 여기까지는 십주, 십행, 십해양을 뭐라고 하죠? 하은경에서는 삼현이라고 하죠. 어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요 십지품부들은 뭐랍니까? 십성, 이렇게 성인이라고 하죠. 여기 현인, 한 번 잘못했는 것은 반복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잘못이란 자체가 아예 없다. 여기서는 완전 순금. 두드리면 두드려가지고 금을 요만하고 좁쌀만한 거 두드리면 5월이나 늘어난다 하잖아요. 끝없이 늘어나거든. 2kg나. 누에 고치도 늘리면은 10리나 간다 하잖아요. 진실되니까. 이 돌덩어리 같은 거 늘려가지고 그 뭐 10리, 5월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금은 요만한 덩어리 하나 가지고도 두드리면 한 100리는 가는 거예요. 예? 가늘게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진실되거든. 우리의 진실한 한마디 지금 하나가 비록 작은 무게이지만 이것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80세 인생을 살다 가시는데 이 영원 무량겁 통안에 비유하면은 굉장히 짧은 일생이시지만은 그것은 진실됐기 때문에 천년, 만년, 영원 무궁토록 일념적시
무량급토록 간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한이심이 돋아나고 마음에서 때가 확 뺏겨지고 마음에 정말 지혜의 빛이 발하고 그 누구하고도 견줘서 지지 않고 인연의 공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멀리 사바세계에 물들지 않으면서 벗어나서 무생법인을 얻고 거기서 비로소 법의 구름을 펼쳐서 오국백화를 무르익게 하듯이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모든 중생을 이해시키고 하는 대목이 무엇입니까? 타하 자제천이라. 이 자제한다고 하는 것은 부처가 중생이 되었다가 또 중생이 부처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무예자제한 이 본래의 마음의 경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비로소 이 성인의 경지에서 나타난 데서 십지품에서 여기 설해지죠. 그래서 십지품에 인간이 완성이 되고 나면 수행자로서의 신해행 정 아닙니까? 그죠? 이거 십지라고 하는 것은 경지가 있다고 하는 정덕이거든요. 이 땅지자라고 하는 것은 땅은 금도, 은도, 다이아몬드도 모든 것 칠보를 다 갈무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장이라. 그죠? 지장보살, 흑공장보살, 뭐 이런 보살들이 다 등장하면은 그때 보는 장자 붙은 보살들은 금강장보살이 여기서 설법을 하죠. 금강장보살 설법할 때 금강장보살이 부처님 이름도 금강장이고 보살 이름도 금강장이잖아요. 그래 금강 다이아몬드 창고다. 그 다이아몬드 창기 좀 되니까 어떤 변화에도 다른 변화에 있어도 자유자재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 그것을 비로소 마음의 본래 마음을 다시 정덕했다고 본다. 이렇게 보죠. 다 정덕하면 지 혼자 하늘 꼭대기에 살아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홍씨가 다 익으면 어디에요? 땅으로 떨어지면 어느 땅에? 보강명전에. 여기에 하암경을 오늘 써라게 된 인연이 그렇게 돼가 있는 겁니다. 보강명전의 몇 차 설법? 여기서는 2차 설법에서 등각과 또 이제 묘각도 묻어나죠. 다시 보강명전에 몇 차요? 3차 설법이 펼쳐지는데 이때는 이세간품이 되는 거죠. 이 보강명전의 3차 설법. 등각, 묘각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또 마지막으로 제9회차 설법이 펼쳐진 데는 어디입니까? 입법계품 설해진 자리. 어디에요? 서다림. 그죠? 기수급 고덕원 서다림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근본법회와 지말법회가 이제 마지막 9회차 설법에서 그 입법계품 한 품이 설해지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1회차 설법 시성정각에서 법보리장 아란야에서 보리장에서 몇 품? 6품. 2회차 설법은 6품. 666. 3회차 설법은 6품. 4회차 설법은 4품. 5회차 설법은 3품. 6회차 설법은 1품. 명의는 1침이거든. 그러니까 십지품은 한 품만 오직 제 26번째 제34권부터는 십지품 한 품만 설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보강명전 2차 설법에서는 몇 품? 11품. 1, 11, 1, 역부 1, 11, 1 보강명전에서 이세간품 한 품, 마지막에 역부 1 한 품. 이래서 666, 666, 18품, 22품. 그 다음에 22품에서 3품 합치면 25품, 십지품은 26품, 여기서 37품, 이세간품은 38품째, 입법계품 합치니까 39품, 이렇게 해서 쭉 설법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지금 하는 대목은 전체적인 것 중에 어디입니까? 제목을 보시면은 초에 아란야 법보리장, 여기입니다, 여기. 그저 걸음마도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80건 하항경 중에 지금 6품 중에서 제 몇 품째 오늘이 4품째, 그죠? 지난 시간에 제일 처음에 해서 한 달 동안 세주묘원품 끝내고, 그 다음에 열애현상품 끝내고, 그 다음에 보현 삼매품까지 끝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법보리장 아란야 제9번 설법 중에서 아직도 제1회차 설법인데,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한 번 하고 오늘 두 번째 했으니까 다 정리되셨을 걸로 믿겠습니다. 6품 중에 제1품은 세주 묘원품,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애 현상품, 세 번째 보현 삼매품. 여기서 중치간의 방광도 하고 또 미간 백호 방광도 하시고, 그죠? 설법할 준비라든지 마음의 근본 태세라든지 모든 기세관과 중생세관과 깨달은 지정각의 세관들을 다 표현하고, 그러면 그와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보현 삼매 속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할 대목부터는 네 번째 대목은 세계 성취품. 그러면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되느냐, 여기서부터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할 때는 어떻게 질문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음성으로 물을 수 있고 또 행동으로도 물을 수 있고, 그 형제간에 뭐 이렇게 한참 이렇게 부모님 모르게 뭐 하다 보면 이렇게 합니다. 말로 못하면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손으로도 너 이리 와 이렇게 까딱까딱 이렇게 손으로 이거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녀 총각끼리 서로 눈 맞으면 어떻습니까? 이찡 전찡. 이심전심 말고 이찡 전찡이라고 그래요. 이찡 전찡.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여진 것 중에 네 가지가 이제 등장했었죠. 말씀으로 묻고, 음성으로 묻고, 행동으로 묻고, 음성으로 대답하고 행동으로 대답할 수 있다. 여기에서 내면에 깔고 있는 것은 전하진 않았지만은 말소리나 행동은 보여줄 수 있으니까 경전에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경전에 표현 안 한 행간의 뜻은 뭡니까?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물을 수 있고 생각으로도 대답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총체적으로 합치면은 6가지에 머물 게 아니라 전부 몇 가지가 되겠어요? 4가지가 아니라 9가지가 안 되겠습니까? 3, 3은 9다. 그래서 오늘부터 요 세계 성취품부터는 세계 성취품, 그 다음에 뭐죠? 화장 세계품. 연화장 세계죠, 연화장. 연화장 세계. 연화장 세계의 비로자나 진법신. 그 비로자나 진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이와 같이 이 기세관과 화장 세계에서 사바 세계가 몇 번째죠? 아직 하엄경 일주일만 다 있습니다. 아직 안 읽어보셨네. 사바 세계는 가민 세계라고 얘기하지만 연화장 세계 중에서 20층의 연화장 세계가 10층이 위로 있고 자리를 상징하고 이탈을 상징하는 13층. 왜 13층일까요?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서 유니폼 입고 뛸 때 백넘버가 몇 번? 13번이기 때문에 박지성이 불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바세계에서 뛴다고 해서 백넘버 몇 번? 13번. 또 13일의 금요일. 이러면 이제 도저히 이제 사바세계가 하장세계의 13층에 있다는 걸 까먹지 않을 것입니다. 이래도 까먹으면은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지혜가 어떻다 하냐면 좁다, 뭐 적다, 지혜 없다 이런 소리 안 하고 좀 그 사람 좀 비좁아 안 보이나? 비좁다랍니다. 비좁다. 속 좁은 사람들 표현할 때 속 좁은 게 그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속 좁거든요. 자비심이 없고 이러니까. 하여튼 하장세계든지 여기는 지금 비로자나 부처님 품요와 같은 것들은 지정각, 지혜가 발을 정자, 깨달을 각자, 그러한 것들을 이 하장세계라고 하는 것은 연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하는 것이 연꽃이라고 하는 것이 철염상정이라 항상 오염되고 물든 곳에 탁한 곳에 있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청정함을 잃지 않는 묘한 깨끗한 것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중생 교화를 상징할 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갔을 때 그걸 중생세간을 상징하는 것이죠. 중생세간은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비로자나 부처님은 뭘 상징합니까? 지정각 세간. 그 오늘 할 부분은 이 세계 성취 이 부분인데 여기도 물론 세주 묘음품 할 때 여러분들께서 잘 배우셨겠습니다만은 묘음이라고 하는 대목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기세간과 그릇기자 기세간과 이 중생세간과 또 지정각세간 정말 우리의 본지풍강 본래 면목 지정각세간 이 3세간이 서로가 서로를 끝도 없이 상적상입하면서 무궁무진하게 장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합니까? 묘업이다. 그러니까 부처님대로 팔 흔들어 버리고 중생은 중생대로 가버리면 아무 재미가 없는데 정말 이 꽃이 한 송이 와가 있지만은 이 꽃에는 향기가 있지만은 그 향기는 도시 지나가는 바람을 머금었을 것이다. 이 꽃이 노란색, 빨간색, 핑크색 이와 같은 아름다운 색깔을 간직했을 때는 필시 저 태양의 빛을 머금었을 것이다. 이 이파리가 새파랗게 이렇게 돋아난 것은 보드라운 것은 보니까 지나가는 물기를 머금었을 것이다. 요즘은 이제 단풍나무를 잘라가지고 꼽아놓으면은 이파리가 며칠이고간에 잘 이렇게 꽃꽂이가 있잖아요. 그죠? 가을날에 단풍 곱다고 해서 빨간 거 잘라놓으면 어떻습니까? 물이 밑으로 빠지니까 하루 만에 팩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실 부분은 9회차 설법 중에서 1회차 설법에 해당하고 그 1회차 설법 6품 중에서도 4번째 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4번째 품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가 있느냐 그 한 대목들을 이 세계성지품 대목들을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그거 한번 잠시 짚어보고 전체적으로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4번째 세계성지품은 이 하안경 80권 중에서 몇 권? 제 7권 중간쯤 있는 것이다. 해놨죠. 그러면 보현보살이 세계와 중생과 부처님의 모든 바다를 두루 관찰하다. 보현이란 뜻은 보법이다. 널리 어진 법을 보문을 갖다가 펼친 데서 보현보살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직 삼매의 던자만이 면목이요 나머지의 면목은 아니다. 보현보살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기세간이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세간이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각세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세주묘음품으로부터 시작해서 열애현상품, 보현삼매품에서 가질 수 있었던 의문을 해소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설사 우리가 이제까지 출가를 해가지고 삭발, 염의, 입산해서 수행하고 숱한 법을 듣고 어느 정도 이해는 하긴 했지만은 선방도 다니고 뭐 경전도 보고 하지만은 저 백리 밖에서 모기 소리 듣는 심정으로 아무리 하암경을 이해하려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인생을 이해하려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그런가? 그것은 단지 오직 탐진치에 찌달려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하암경에서 가르친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십지품에서는 그 얘기를 보시하라, 지게하라, 인욕하라, 정진하라, 선정을 닦아라. 그리고 반야지혜로 꿰뚫어라. 그리고 방편을 써라. 원을 가지고 줄기찬 힘으로 방편, 월역지 하는 것마다 아주 매듭을 야무지게 제대로 알아라. 이것이 이제 십바라미를 그 십지품의 한의지, 이구지, 발광지, 예매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에 낱낱이 배대해서 설명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현보살 뭐 이렇게 세계 중생 부처님 이런 거는 뜬금없이 세계 성지품 이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세주 묘음의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지금부터 해나가겠다 이런 말들입니다. 그러면서 보현보살이 새 부처님을 먼저 찬탄하고 그 다음에 세계가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그 세계가 이루어진 것은 대목을 옆에 쭉 보니까 몇 대목으로 쭉 나눠놨습니까? 저쪽에 부처님을 찬탄한 대목부터 쭉 보면 어때요? 부처님의 지혜를 찬탄하고 부처님의 육건과 삼업을 찬탄하고 덕영이 원만을 갖춘 것을 찬탄하고 일체 중생들과 보살들의 이익을 위해서 설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엄경을 공부하는 것도 내 지식적인 습득도 있지만은 내 그 안목을 키우는 뜻도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상구보리 화하 중생이라고 하는 대목이 우리한테는 늘 사명처럼 지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설하는 뜻을 말한다. 부처님께서 출연하신 뜻을 밝히고 법기를 정하여 밝히고 부처님의 경계를 밝히고 자세히 듣기를 권한다. 그런데 얼핏 읽어보더라도 건청이라고 하는 이런 대목들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수행하는 단계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업장소멸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경을 하라. 예불을 하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잘 예불을 잘 모셔야 된다. 그 다음에는 수의 동참해야 된다. 어떤 일이든지 잘 수의 동참하고 세 번째로 단계는 법을 항상 권하고 또 귀 기울여서 듣고 자기 스스로 듣고 남에게 권하고 또 법을 해주십사고 잘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스스로 닦았던 듣고 보고 들었던 악연문견 덕수지했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해양을 잘하라. 예경하고 수의하고 건청하고 해양하라. 그보다 더 먼저가 있습니다. 뭐죠? 보시하라. 보시는 물질입니다. 물질. 무조건 보시는 물질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콩 한 쪽, 부자는 쌀랑가마이.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물질이고 무물이면 무성이라. 물질이 없으면은 성의가 없는 것이다.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이렇게 빈손으로 와서 미안합니다. 내 마음 알지? 그런데 네 마음 안다고 싸가지 없는 거. 바가지를 박박 끌어가야지, 그랬더니. 예,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오면은 뭘 가져와야 돼요? 물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뭐 지나치게 가지고 와서 체면치를 할 필요는 없고 어떻게 자기 형편과 분수에 맞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빈녀의 1등. 그런데 뭐 좀 산다고 좀 저러다가 등과 요번에 막 크다는 거 달기는 하는데 그 안 꺼지는 빈녀 1등보다도 못돼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10가지의 일의 이름을 밝히다. 10가지라고 하는 것은 하엄경에 늘 나오는 얘기지만 10가지가 10가지 아니라 10가지가 5만 가지, 1100억 가지다. 이 말씀이죠. 세계가 이루어진 인연을 밝히고 세계가 의지하여 머무르 있음을 밝히고 세계의 형상을 밝히고 세계의 그런 근본 뼈대를 밝히고 세계의 그런 장엄을 밝히고 세계의 안쪽 모습과 바깥 모습을 확 다 밝히고 여기서 결국 세계를 밝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생긴 모양 그대로를 다 드러내겠다 하는 것이죠. 꿀맛이 얼마나 다냐? 이게 아카시 꿀이냐? 이게 토종 꿀이냐? 이게 밤 꿀이냐? 확실히 이제 증명을 하고 분석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세계의 청정한 방편을 밝히다. 세계의 부처님께서 출연하시는 차별을 밝히다. 부처님 왜 잘난 사람 잘난 대로 못난 사람 못난 대로 그렇게 나타나시느냐. 차별이 있어야 그것이 평등한 것이고 무상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으로 항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불교를 금방 공부하면 금방 이해가죠. 그래서 반야신경 같은 데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산란한 거 고야한 것이 둘이 아니다. 왜? 본래 없기 때문에. 색적 시공이요 공적 시색이로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죠. 색불이공 공불 이색이로다. 있고 없는 것이 본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래 없는데 그것이 뭐 뗀뗀하니 딱딱하니 뭐 물렁물렁하니 뭐 어디 보들보들하니 얘기할 거 없잖아요. 없는 걸 가지고 물어다가 토끼뿔이나 거북이 털이나 뱀 다리를 가지고 실컷 얘기해봤자 그것은 도로시 꾸미로소이다. 그 다음에 세계의 급의 머무름이 있음을 밝히다.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세라고 하는 것은 과거 미래 현재요. 계라고 하는 것은 피차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경계가 있고 동서남북 전후좌우 앞뒤 상하가 있는 것이 경계의 계자 아닙니까? 세계 시간과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것. 시간에 3세가 있고 계에 전후좌우 네 가지가 있으니까 4, 3, 10이라 12연기가 벌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전부 시간 속에서 자세히 보면 시간이고 공간이고 공간이고 시간이죠. 여기가 이렇게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 어떤 사람은 이걸 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이건 시계지. 시간은 아니죠. 시간은 절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존재하지도 않죠.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존재, 부존재의 존재를 시간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법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마음이 그와 같아서 형편 따라서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나서 생각을 따라서 나타나지만은 그것은 생각이지 마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마음이 일어난 것을 생각이라 하고 그 생각을 다른 말로는 파도라고 얘기하고 그 생각이 파도가 일어난 그 자리를 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바다의 본래 물은 마음이요 일어난 파도는 생각일 뿐인데 그 파도가 높고 낮고는 있지만은 마음 자체는 높고 낮고가 없는 것이라. 그러나 수파 분리라 파도와 물이 둘이 아니듯이 그럼 왜 우리는 마음을 보지 못하느냐. 마치 눈동자가 눈동자를 볼 수 없고 손가락이 절대 지 손가락을 가르칠 수 없고 거울이 자체 거울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칼이 다른 거는 다 썰이지만 누굴 못 썰린다? 칼 스스로를 자를 수 없는 것처럼 마음으로서 일체를 관찰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은 참 어리석기 짝이 없고 자기 마음을 찾는 것도 어리석은 것인데 남에게서 가르침을 구한다면 더 멀어진다. 절기종탐역할지니 초초여하소라. 제발 남의 데서 찾지 말아라. 나하고는 점점 멀어질 것이다. 그래서 건강행 같은 데는 부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열애가 설한 바 법이 있느냐? 불야니이다 세존이시여.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느냐? 실무도자니라. 열애께서 얻은 법이 있느냐? 무효정법 안욕따라 삼약 삼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얻으신 법도 없고 설하신 법도 없다. 부처님 당신께서 당신을 완전 부정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니도 단디 살아라. 와 자꾸 강의가 좋으니 나쁘니 헛소리 찍찍해서 네 법문을 네가 하고 네 강의를 네가 들으라. 그게 네 하엄경이다. 글을 제가 하엄경 한참 읽다 보면은 나중에 제가 글을 읽고 있는데 글이 나를 읽고 있죠. 읽어보십시오. 소리 납니다. 세계의 최성을 밝히다. 읽으면 그대로 들려요.